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현식이가 긴 시간 동안 복음을 들었지만 거부해 오다가 이제 천국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새로운 영혼들이 또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난 영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시해서 하나님 다 거기에 저희들이 동참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 귀한 역사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받아서 내 생활에 정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제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달 전에 잭 하일스 목사님, 그분이 젊었을 때에 타지에서 온 학생들, 신학생들이 교회를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교회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때 어떤 말씀을 했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로 가라. 그리고 혹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시면 내가 내일 아침에 우리 교회 버스가 학교 앞에 있을 것이다. 그 버스를 타고 오십시오 하고 자신의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는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영동교회 소속이 됐다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여기에 소속이 됐다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지원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너희 몸, 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아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 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속된 나의 교회에 지원하고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혼한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잘 알죠? 아내들아 너희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게 또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정해놓은 아내와 같습니다. 신부와 같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 교회에다가 지원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는 희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피는 뭡니까? 그분의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생명이 들어있는 그 결정체 그분의 피입니다. 그것을 다 들여서 이 교회를 사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되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경인이를 줄로 활동력이 우리 경인이를 이렇게 잠깐 묶어볼게요. 이렇게 묶어놨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말고요. 평소에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머니 어떠세요? 절대로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만약에 어린이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코 성장할 수. 물론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묶어놓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큰일 납니다.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움직여야 되는데요.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우리 각자가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성장하고요, 나 자신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눈은 몸을 위해서 열심히 그 눈을 돌려가면서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눈을 깜빡이면서 계속해서 수분을 공급해서 눈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손은 몸을 위해서 갖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체 하나하나가 자신의 주어진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몸이 버티고 있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몸이 하나가 지체가 자기 일을 안 하고 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몸은 상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몸은 잘할 수가 없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희생을 치르고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우리의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속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소속 교회를 위해서 지원하고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 지역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소속 교회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하나 처음 가장 우선순위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방금 읽은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우리는 온전 신실하신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믿음의 안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를 살펴보아서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한 기초가 뭡니까?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교제하고요, 말씀으로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나갈 수 있습니까? 이 모임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사랑과 선한 행위로 우리 격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25절 말씀에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패하다는 말은 영어로 forsake입니다. forsake,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또 포기하다는 말도 됩니다. 떠나다라는 말입니다.
모이는 일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포기. 거기서 떠나는 겁니다. 예,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속해 있는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요, 각지로 다 분산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 사탄의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박해와 또 한편으로는 달콤한 유혹, 세상의 유혹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모임에 충실히 하지 않은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모임을 포기하고 모임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장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교회를 향한 가장 큰 공격이 뭡니까? 그 모임은 지루할 거야. 아침 일찍 가서 뭘 하는 거야? 목사님 말씀이나 듣고 오는 거지 뭐 하는 거야? 밥, 음식, 거기서 먹는 밥이 우리 집밥보다 더 맛있어? 그렇지 않아. 거기 모여서 도대체 뭘 얻는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좋으면 가도 좋아. 좋은 말들이잖아. 그러나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돼. 뭐 몇 주 빠진다고 뭔 일이 있겠어? 내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직장이나 너를 잘 살게 하는 좋은 학문을 가르치는 또 너의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학교나 거기가 먼저지 무슨 교회가 먼저야. 자, 이렇게 사탄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부모님과 가족이 먼저 아니야? 그 가족들의 모임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럴듯합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족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수하셨습니다.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그 교리, 그 말씀의 틀을 굳게 붙잡도록 하는 그곳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있습니까? 이 모임을 떠나라고, 포기하라고, 폐하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자에게 먼저 유혹이 갑니다. 교회 사역자에게 모임을 등한시하라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지체들이 한 번, 두 번 겪고 나면 힘을 잃어갑니다. 그 모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것이 그 풍조가 일어나게 되면요, 그 교회가 안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러나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그 소홀히 여기는 모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 커지면 그 교회들은 힘을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 독립 소속된 이 교회 모임이 취사 선택의 사항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정한 것은 예수님이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했습니다. 풀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요. 교회가 모이기로 작정했다면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고 권면하면서 정해놨다면요, 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일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일이 우선이 되면 그거는요, 죄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 무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지하지 않습니다. 모임에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모이자고 한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간과하고 괜찮다고 한다면요, 그 작게 보이는 이 모임이 소홀하게 보인 그 모임이 작게 보인다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는 큰 교리까지도 결국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엄청난 곤욕을 겪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힘써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공중에 임하시는 그날이 오면 올수록 모이는 일은 마치 적은 일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욱 강하게 우리를 향해 공세를 밀어붙이면
밀어붙일수록 우리는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서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있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소속교회 모임에 천재지변이 있는 한, 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가 터졌어요. 도로가 갈라졌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와야 됩니다. 한 번 빠져서 큰일이 있겠어요? 자, 그 하나 한 번의 그 작은 속삭임에 우리는 엄청난 큰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날 이 하루는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내일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일 또 있겠지. 그 다음에 또 있겠지.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이 한 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무엇이 일어날지 도저히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 오는 것은 싸움입니다. 싸움. 영적인 전투예요.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멈춰있게 만들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임에 빠져서요,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그런 성장을 하지 못하도록 그는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마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멘. 싸우지 않으면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우리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 모임을 귀찮고 쓸데없는 모임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높은 처소들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보다 더 높습니다. 더 높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그 사악함과 맞붙어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형제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사악함과 그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적 사악함,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기로 한 정규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각 부서가 모이는 모임이 정말 활성화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거기 다 모여야 합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육신은 이것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것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옛사람 육신은 마치 요새와 같습니다. 굳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불태워야 할, 다 무너뜨려야 할 우상이고요, 형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바알의 형상들입니다. 제단들입니다. 다 태워야 됩니다. 다 부숴드려야 됩니다. 산산조각 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을 죽여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사망의 몸, 자기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 사망의 몸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이 나의 앞으로의 삶이 되도록 100% 주님의 마음에 맞춰가야 됩니다. 모임에, 주님의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모임에 최우선을 둬야 되는.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임에, 이 하나님의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하고 거기에 같이 함께하고 생각을 하고 같이 동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했는데도 만약에 내가 잘하지 않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 모임을 통해서 선한 행위와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는 그 일을 했는데도 여러분이 잘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다가 거짓말을 적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구원받고 침례받아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최우선순위를
교회 이 소속 교회 모임에 두어야 됩니다. 자신의 가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삶에 또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족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의 가족은 유한합니다. 여기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삶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의 시작은 그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우리의 소속된 교회를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설과 추석 가족들의 모임이 많잖아요. 생일, 기념일, 축하 자리들 이런 가족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더 많이 만나야 됩니다. 더 가까이 교제를 해야 되고요. 더 말씀으로 더 친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초입니다. 우리 시편 11편 3절에 기초들이 무너지면 의로운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기초들 가운데 그 하나가 바로 이 교회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이고 교회가 모이는 것이 그 기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모임에 충실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귀에 들려지고 또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가 성장하고요. 질적으로 양쪽으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분들을 보는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이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결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모임에 참여했다면 이제 그 첫 번째는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지원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교회가 모였다면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든 또 어떤 식사를 하고 같이 교제하든 기도하든 거기 안에 출발점은 중심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교회를 깨끗하게 순결한 그 아내와 같이 유지할 수 있는 정원한 그 아내와 같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만약에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임 안에서 소홀히 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교회는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배설물이 묻은 똥이 묻은 그런 휴지와 같이 더러워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더러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건물은 말끔하고요. 우리의 입은 옷은 깨끗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이 교회 모임이 헛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지원하고 투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예배 시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 말씀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바짝 마치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꼭 필요한 공기를 흡입하고 또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시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의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주일 학생들이 교사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에요. 자,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각자가 더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더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우리는 피하게 됩니다. 피하게 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를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교리는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직통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더니만 어떻게 됐어요? 그 주위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같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뭔가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깨끗한 모습들이 보여요. 오고 싶은 마음이 보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지금도 없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바로 말씀에 일단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나 자신을 투자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맑은 정신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고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도들의 교리 안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흩어졌을 때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요. 그 말씀에 내 사용활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멍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계속 판단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고요.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서 내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내 몸이 신경 조직이 신경을 그쪽으로 쏠려야 됩니다. 말씀 순종에 쏠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지식과 내 정신과 의지가 말씀 순종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시간과 재능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여야 내가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선포하거나 가르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아닙니다. 내가 삶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그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너무나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삶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선포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때에 맞든지 때에 맞지 아니하든지 선포하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삶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행실, 우리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내들의 행실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을 해서 남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면요, 그것이 엄청나게 강한 선포가 되고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 가르치는 거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마귀를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2장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만요, 너무나 더러운 행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지금은 수두룩하지 않습니다. 거기 수두룩했습니다. 수두룩했습니다. 얼마나 더러워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안고 있는 이 롯이 보니까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육신을 또 자극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다. 날마다, 여기 보니까 날마다 자기 의로운 혼을 괴롭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동성연애자들이 소리치지 않습니다. 물론 나와서, 요즘에는 이제 막 나와서 소리를 치죠. 근데 자기들의 그 행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나와서요, 아주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요, 선포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그럴듯한 말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악한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세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을 보십시오. 우리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강력한 선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실이요. 여러분, 그에 반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향해서 강력한 선포가 될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옷을 제대로 입고요, 정숙한 행실을 하고요, 올바른 말을 하고요,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강력한 선포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흩어졌을 때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우리 모여서요, 이제 교회가 모였을 때 말씀 선포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지원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래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서요,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졌을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에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 모여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 26절에 그때 바나바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에 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아픔이 크고 슬픔이 컸겠습니까? 그들을 슬픔 속에서 일으켜주는 그런 것을 세상 속에서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찾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의 그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것을 듣고 가르치는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는 그런 치욕스러운 말입니다. 수치스러운 말과 같습니다. 예수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러나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행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먼저 보여졌다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행실이 그렇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가르쳤고요. 교회들이 그 일을 함께 도왔던 겁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넘치도록 헌신했습니다. 그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투자를 하고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 마케도니아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드로아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드로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밤중까지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잘 알죠? 유두고가 몸은 피곤했습니다. 결국 피곤해서 3층에서 떨어졌어요. 난간에 있다가. 근데 죽었잖아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우리 좀 그만해야 되겠다. 말씀 듣는 걸 전하는 걸 좀 듣는 걸 전하고 듣는 걸 그나마 해야겠다. 근데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일 때까지 이야기하고 이처럼 떠나니라. 여러분, 웬만하면 다 집에 돌아갔을 겁니다. 아이고 더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달게 받고요.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면 갈수록 말씀 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년 전 제가 태어나기 전만 해도, 제가 태어날 때는 1시간 정도 전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만 해도 2시간 전에도 그 딱딱한 의자, 이 좋은 의자가 아니었다잖아요. 딱딱한 나무 의자에, 혹은 의자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서 들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어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 그 딱딱한 의자에 90도, 각도가 90도입니다. 기울어져 있지도 않는 그 의자 계속해서 듣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듣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에 우리는 정말로 사모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듣는 거에 뭐 조금 졸아도 되겠지. 안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계속해서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말씀에 대한 그 창념이 우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서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 우리는 투자해야 됩니다. 지원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하는 그 지원하고 투자하는 그런 일들이 집에 먼저 있었습니다. 집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충분히 숨어서 그렇게 집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유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정해서 우리는 지원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습니다. 투자해야 될 도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앰프 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마이크를 우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합니까?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좀 또 도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좋은 양면 복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 재봉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조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막 퍼져나가도록 계속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동 청공기, 이런 모든 도구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예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일을 가장 힘있게 또 기도해 드려야 될 분이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에서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우리 기도 속에 목사님에 대한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밥을 먹을 때 그 기도에도 목사님의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가장 필요한 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아버지는 너무나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될 때는 아버지는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부끄럽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된 교회를 지원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모여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임의 최우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였다면 말씀에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나 자신이 준비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전하는 사람들을 돕고 또 이제 나가서 그 말씀드린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아야 돼요. 사람들 보는 데서만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이 한다면 그거 뭡니까? 위선입니다. 위선. 바리새인들이 했던 위선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베드로에게 꾸짖었던, 너가 유대인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 이방인 앞에서는 하지 않. 그런 위선을 왜 범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 충분히 우리는 언제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실하게 우리의 습관이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